먼저 이렇게 귀한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가장 힘든 자리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부교육자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아는데 여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부임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새가족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원도 증가를 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준비를 하는 저희들은 여러모로 크고 작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실수도 하고 준비도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맥주감사절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저희 교회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처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배 참석 인원을 생각하고 교회에 있는 성찬기들을 모아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스를 이렇게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분급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분급을 하고 있었을 때 당시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최상준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는 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거예요. 이거 내가 성경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긴급한 순간인데 너무 그 순간 제가 웃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상준 전사 빨리 가서 물 떠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그래도 제가 주제 파악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하고 나서 이제 성찬 준비를 그 당시에 도와주시던 배옥래 권사님을 막 찾았어요. 근데 우리 배 권사님이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상을 하시고 미리 포도주스를 좀 갖고 오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잔에다가 새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무사히 막 급하게 이제 그걸 공수해서 이제 성찬식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이 부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기적을 얘기할 때 사인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곤 합니다. 왜 기적을 사인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통표지판을 우리는 트래픽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실 텐데 여러분 저 교통표지판을 잘 따라서 가시면 이 구파발 신도중앙교회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보면 신도중앙교회 구파발로 갈 수 있구나 하고 멍하니 저것만 보고 계시면 절대 신도중앙교회에 도착 못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저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달을 절대 못 봐요. 달을 봐야 되는 거죠.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쪼록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예수님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제법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풍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도시들을 보면 가버나움도 있었고, 또 나사렛도 있었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었고, 뭐 가나,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가운데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친척이나 지인의 잔치가 아니었겠나 하는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이후에 그곳에 도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예식 그 문화는 우리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처럼 결혼 예식장에서 1시간 안에 서둘러서 예식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결혼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은 이 예식에 사흘째 되던 날 이곳에 도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결혼식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사흘, 이 한 3일 동안 대부분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이 가장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들이 가장 많이 잘 준비된 첫째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요. 그 이후로 사흘째 되는 날, 이 3일째 되는 날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이 잔치를 즐기고 축하했습니다. 때로는 명문가 혹은 부유한 집안들은 하객이 많기 때문에 7일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결혼 예식을 이제 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에 사흘째 되는 날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이 약속에 늦게 되거나 아니면 멀리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해서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5일, 6일, 7일째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사흘에 비해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대접이 조금은 초라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잔치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1일에서 3일차, 요 3일까지 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잘 넘기면 4일, 5일, 6일째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이후에 잔치를 준비하는 것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반면에 이날 사람들이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적당히 오면 무사히 이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필이면 꼭 이렇게 중요한 날 사건이 터지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예상보다 하객이 많이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혼식을 무사히 치러야 될 이 가정, 이 집안에 있어서 이 순간만큼 위기의 순간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명예, 그 집안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집은 결혼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행사를 망쳤대 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지역에서 가나라는 곳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야, 그 집 갔더니 결혼식 별로더라. 아유, 잔치가 별로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집안의 이미지, 그리고 이 부부의 앞날,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꼭 이럴 때 나타나세요. 미리 오셔가지고 좀 이런 일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꼭 이런 순간 등장을 하세요. 첫째 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정말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그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시면서 야, 아이고 미안해 내가 좀 빨리 오려고 했는데, 그런 허둥대는 모습이 아니세요. 마치 나는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침착하게 그 잔치집의 앞마당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기쁨의 잔치가 슬픔의 잔치로 바뀔 것을 미리 알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시다가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기억나세요? 그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파선될 지경에 이릅니다. 허둥지둥 되면서 그 제자들이 배에 있는 물을 막 퍼내릴 때 예수님 어디 계셨죠?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어디 사라지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배를 향해서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집을 향해 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째 날 그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복주기 터뜨리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막 마시고 있고, 그 집 하인들은 포도주를 나르기에 바쁘고, 아마도 이 잔치집은 정말 웃음이 없어지지 않고 신바람이 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포도주가 계속 나갈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이 포도주 항아리에는 포도주의 수위가 한 칸씩 떨어질 때 예수님은 그 집에 한 발자국 다가오고 계신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잔이 점점 고갈될수록, 내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내 인생에 점점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이제는 다 떨어져서 정말 항아리 바닥 끓는 소리가 퍽퍽 날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이 남은 3일 어떻게 견뎌야 되나 하는 그런 탄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계신가요? 점차 인생이 기울어져 가는 하락세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통장의 잔고가 오늘의 포도주처럼
점점 줄어들어서 인생의 하향세에 이르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인생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릴 것이고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예수님은 그 고통받고 그 어려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잔치집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보시다가 왠지 모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가방을 싸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채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고, 그것도 가장 우리의 위기가 극심한 그 순간,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미리 와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아마 마리아가 이제 아는 지인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하객인 마리아는 잘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인이거나 친척의 집이었을 거다 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조금 예수님의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볼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버릇없고 좀 무례해 보입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라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마 구두주걱으로 두들겨 맞았겠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는 말,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문화에서는 여자여 라는 이 표현은 극존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머니 하는 거와 비슷해요.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도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귀찮아서 뺀질뺀질대서 하기 싫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유추를 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집은 그렇게 생각보다 부잣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느 분들은 저한테 따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부잣집이 아니에요? 집에 하인도 있고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도 벌렸는데 왜 부잣집이 아니라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 저는 이 집이 그렇게 부잣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 결혼잔치를 열었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인파가 오지 않는 이상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이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사흘 만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집은 하인도 있었고 부자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어쩌면 사흘치의 포도주만을 가지고 이 결혼식을 겨우 치러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집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 상상이잖아요, 목사님. 하인도 있고 그래도 잔치도 크고 부자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텐데 뭐 그렇게 말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없어요. 하인이 있다고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고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인도 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했지만 포도주는 사흘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부자처럼 보이는 그 주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하게 보이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처럼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대로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막상 그 집의 안을 들여다보면 통장에 돈이 간당간당해서 한 달 한 달 겨우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저 부자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잔칫집 주인처럼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제가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잘 쓰고 잘 베풀어요. 차도 좋고요, 좋은 집 살고 좋은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는 게 너무 불안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은 그 속도 모르고, 야, 저 사람 출세했네, 저 사람 인생 잘 풀렸네, 아유, 저기 이제 잘 됐네, 성공했네, 부자네,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집안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돈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좀 바꾸고 그렇게 삶이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막상 매달 그 돈 갚아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 애물단지처럼 보이고, 내가 저 차를 왜 샀을까 하는 그런 짐 같은 차들도 보이고, 그렇게 기쁨이 없이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는 겁니다. 잔치는 벌여놓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는 포도주가 없는데 이제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하인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포도주를 퍼다 나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안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졸이며 사는 그런 부자의 모습, 어쩌면 우리 신도중앙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마조마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시긴 했지만 다른 손님들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차이였나? 다른 손님들은 먹으러 왔고요, 우리 주님은 먹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손님으로 왔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먹이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빈잔을 들고면서 이거 좀 채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빈잔을 채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툼한 지갑을 집중해요. 저기에서 내가 뭐 빼먹을 거 없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그 비어져가는 지갑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얻을 게 뭐가 있나, 내가 저 사람에게 뺏어 먹을 것은 무엇이 있나 하고 다가오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빈 지갑, 빈 통장, 그 빈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채워주시려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요, 권력을 보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얻어먹을 게 뭐 있나 하면서 오다가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빈잔을 들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 난감해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텅 비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이 비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이 텅텅 비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잔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다 하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요. 계속 듣다 보면 짜증나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힘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도 한두 번 들으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하면 짜증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 누가 우리의 힘들다는 얘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고갈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의 잔치였다가 혹시 지금 초상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셨나요? 그렇다면 얼른 여러분들 마당문 열어놓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초상집 같았던 인생이 다시금 기쁨의 잔치집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줘, 내가 좀 들어갈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제 예수님 이거 모셔다 들이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먹겠대요. 야, 이러다가 예수님 내 거 다 가져가시고 내 거 다 뺏어가실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빈잔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기적의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통의 물을 아귀까지 넘치게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매일 하던 일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봤더니 물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가서 연회장님 이거 포도주는 없는데 일단 물이라도 저기 예수님이 시켰는데,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맞지 않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그것을 그냥 들고 이 결혼 예식의 주인한테 가든가 아니면 하객들한테 바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연회장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결혼식을 총괄하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웨딩 대행업체 직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결혼식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나서 보수를 받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포도주를 바로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않았어요. 총책임자였던 이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고 이 사람이 마셔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다 숨겨놓았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것을 당신이 이렇게 숨겨놓았었나?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흘째 되는 날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맨정신이었을까요? 이 연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성적이면서도요, 이 행사 진행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만 하고요, 긴장해야만 이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의 밧줄이 끊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맨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딱 마셔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다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었고요, 이것이 진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연회장을 개입시키신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저 술 취한 몇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그가 지어냈다면 그는 아마도 이 업계에서 퇴출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기적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기적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제 인생에서 초상집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축제 인생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앞마당, 그곳에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날 뻔했던 인생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